제가 여러분들 앞에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쓰잖아요. 그렇게 쓰지만 매번 이 강단을 올라오는 시간은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그 삶 안에서 더 깊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좀 여러분 안에 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2주 전에 함께 나눴죠.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을 나눴는데 그날 이 본문에 6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6절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춰주실 때 6절을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하셔서 본문에는 속해 있었지만 6절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쭉 지내오면서 이 6절을 너무나 깊이 그냥 삶 가운데에서 계속 부딪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6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요한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네가 나실인으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 석청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꿀입니다. 석청을 따는 걸 보면은 정말 생명을 걸고 절벽 끝에 매달린 그 벌의 집에서 꿀을 채취한 게 석청이에요. 세상과 분리돼서 그렇게 살던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사역을 마치고 죽음 직전에 다시 한번 여쭙는 거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가장 절박한 생명이 멈추는 그 생명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실족한다는 것이 그냥 그 단어 자체로 보면은 발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곡에서 떨어지든 또 다리에서 떨어지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족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원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쭉 보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있죠. 마태복음 안에서 과연 이 실족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부탁하는, 실족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겠죠.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21절입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에서 넘어지는 자유가 실족이라는 헬라어를 동일하게 썼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무엇이 왔을 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족이다. 그 다음 13장 57절을 한번 볼까요? 53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하다는 것이 또한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머물렀던 그 지역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옆집 내가 걔 어릴 때 봤잖아.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도 봤어. 5살 때도 봤어. 10살 때도 봤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신성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남편이 거기에서는 부목사였고요. 저는 이제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였어요. 근데 거기에 서울대 나오신 서울대 교수였던 지휘자가 계셨어요. 성가대 지휘자. 근데 그분이 구약은 인정이 되는데 신약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예수를 왜 못 믿겠느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신이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계속 구약만 보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그들의 제자들이 꾸민 루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난 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실족이 어디냐면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고요. 율법에 능통해서 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드렸냐면 부추나 야채 같은 것도 그게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거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엇에 걸림이 됐느냐? 이 걸림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실족입니다. 원어로 실족입니다. 이 걸림이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냐면 행위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면 늘 걸림이 됐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부자 청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물질을 많이 소유한 상태에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너 잘 알잖아. 율법을 지켜. 그들이 말한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나요?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정말 율법 다 지켰니? 그 안에는 무슨 숨은 의미가 있냐면 율법의 정신을 네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 너는 그렇게 부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주를 대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시켜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정말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개와 닭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 존재에 대해서 1인칭으로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율법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규칙은 다 지키는데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것을 가지고 너희 안에 중심이 율법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갑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소유한 재물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걸림,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그것만큼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걸림입니다. 하나님, 나 그거는 안 돼요. 그건 못하겠어요. 그건 싫어요.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오죠? 억울해요.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억울하면 뭐가 따라오죠? 분노가 따라옵니다.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꿇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것이 실족입니다. 여기서는 걸림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에서 실족은 관계 안에서 상처입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를 딱 다루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단서를 다셨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믿음 안에서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믿는 가정 안에서 믿는 자들 관계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깊이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할까요? 목회자의 자녀가 왜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퍼부을까요? 왜 장로님 아들들이, 권사님 아들들이, 장로님 딸들이, 권사님 딸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 울타리 밖에서 교회를 저주하고 비난할까요? 내가 차라리 지옥 가겠다. 서슴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바다를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초신자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공동체는 정말 여러 부류의 분들이 모이십니다. 저도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딱 봐도 정말 노숙자인 것 같은 분들도 계시고 대학 교수도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보여지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하찮게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을 상처 주었을 때 그들이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갔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더라. 그는 단지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관계 안에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를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십시오. 저는 여자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남편이 저한테 참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너도 신학을 마저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라.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온 많은 여자 사역자들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족 간의 관계였어요. 남편을 정말 무슨 종 부리듯이, 안 그러면 이렇게 지칭하는 것도 전 들었어요. 마귀다. 사역을 못하게 하는 마귀다. 끝내는 이혼하세요.
여자 사역자들이 참 많이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남편을 이혼해서 버리고 자녀를 양육하질 않아요. 자녀를 돌보질 않아요. 물론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 상처받고 은혜에서 떠나서 평생을 하나님을 저주하며 사는 그런 남편들을 보면서,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그 여자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전혀 제 마음에 없었어요. 이 관계 안에서, 특히 믿음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대하는 그 가족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그 부모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의 실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18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에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 실족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는 것,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제가 계속 기본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개념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정립되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죄는 뭐다?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모든 것이다. 선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죄는 뭐다? 하나님이 분리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게 죄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면, 만약에 너의 눈이, 너의 두 다리가, 너의 두 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보통 눈으로, 손으로, 발로 죄를 짓는 이유는 나 때문이죠. 내가 즐거운 것, 또는 내가 유익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죠.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의 말처럼 내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이 무엇이다? 실족하는 것이다.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에서의 버리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실족입니다. 버리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실수 이렇게 되죠. 실수인 거죠. 길을 가다가 실족했다. 실수죠. 내가 스스로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의 실족은 자기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스스로 예수를 버린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구원을 잃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온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절대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말씀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면, 사람 입장에서의 구원은 의지가 반영이 돼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에서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실족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기까지요. 무엇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족은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요? 마지막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 지금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아침부터 준비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때에 우리 중에 누구는 자기의 의지를 반영해서 예수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잡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죽는 자리에 그를 내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러한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 시즌, 마지막 때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실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 한번 봅시다. 말라기로 갑시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방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의 회개는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또 슬프게 행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금식하는 것. 절기를 따라서 율법에 정한 대로 금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슬프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데 그게 뭐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익.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뭔가 실제적인 보답을 바라면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유익.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집 팔아서 헌금도 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도 했습니다. 내가 매년 몇 명씩 전도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나한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냐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유익입니다. 유익. 우리 모습이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우리가 사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스스로 세우는 권위가 있어요. 스스로 세우는 권위. 근데 스스로 세우는 권위자도 문제고 스스로 세운 권위에 복종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교회 공동체도 문제예요. 교회가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그렇죠? 교회 안에서 불법과 악한 것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 모습이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의 심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 안에. 이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실족한 자들의 모습이다. 제가 보통은 월요일 날 그렇게 스케줄을 많이 잡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금요일부터가 본격적으로 저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 기도회, 주일 준비, 또 주일 말씀하고 그러면 월요일 날은 정말 기진맥진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잠을 거의 안 자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주일을 마치고 또 저는 요즘은 이제 또 그래요. 제가 낮에는 많이 바쁘니까 보통 밤에 10시 이후에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먹을래? 그래서 밤에 11시, 12시에 장을 봐요. 요즘 24시간 마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장을 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해요. 그래서 새벽 1시, 2시가 푸짐하게 먹는 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팅 딱 해놓고 새벽 1시, 2시에 잘 먹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멀리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두 아이와 제가 셋이 재밌게 노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리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뽀뽀하고 그러면서 잠드는 게 새벽 3시 반에서 4시예요. 양심은 있어서 소화는 시켜야 되니까 딱 2시간, 3시간은 소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 3시, 4시에 자는 게 저의 지금 패턴이에요. 일상 패턴.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요리하면서 사진 찍고 세팅해놓고 막 감탄해가면서 또 제일 또 긴장되는 시간은 아이한테 음식을 딱 갖다 주고 저는 이제 찬주 침대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뭘 기다리냐면 평가를 기다립니다. 이제 찬미도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찬미도 하는 걸 도우니까 딱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작은 아이가 딱 먹고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 이러면 이제 뭐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게 이제 매일 일상이에요. 저희 집에 새벽 1시에 오시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불 다 켜 있고 저는 맛있게 먹고 있고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이번 월요일 날은 아침 8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8시부터 원래 이제 월요일 날 한 팀이 저녁에 식사하면서 상담하기로 한 팀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정식으로 상담 요청을 받고 상담하기로 한 것을 제가 아주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으면서 상담하는 거로 시간을 맞췄는데 아침 8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로만 3사람, 전화 통화 시간은 5시간, 그 다음에 만난 팀은 2팀, 밤 12시까지 했어요. 만난 시간 따지면 그 시간도 한 5시간 되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동해야 되고 저도 또 식사를 해야 되고 아이들 봐줘야 되고 하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풀이었어요. 전화만도 5시간을 했으니까. 이 5시간 통화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익숙해 있잖아요. 이제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가. 막 이러면 전 통화하다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딱 2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한 부류는 어떤 거였냐면 나 이제 기도하지 않겠다. 내가 몇 년을 몸이 아팠는데 왜 안 고쳐주시느냐. 나 이제 기도하지 않겠다.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싫다는 거예요. 이제 짜증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딱 반은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는 정말 송구스럽게, 왜냐하면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시고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저보다 오래 목회하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을 향한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 저의 문제가 그거였군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됐군요.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겠습니다. 정확하게 2부류였습니다. 월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밤 12시까지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저는 또 아이들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화요일 날은 대전을 가야 돼. 엄마가 조금 일찍 잤게. 그래서 3시에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대전 신방을, 이제 그 대전 일정은 이미 오래전에 이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전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설교자로서는 그게 참 불안한 거거든요. 본문도 안 주시고 나눌 내용도 안 주시고 아무 감동도 안 주시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을 때 점심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럼 이제 식당으로 먼저 갔죠. 근데 식당으로 떠나기 전에 그분들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식당을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지 기도만 할지.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말씀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들과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고 식사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여 년을 섬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를 좀, 중보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잔디가 쫙 깔려있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일단 1층, 요즘 교회들이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에 사람이 꽉 찼어요.
주차장에 차 댈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마침 차 한 대가 빠져서 거기다 파킹을 하고 카페에서, 교회 카페예요. 교회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하고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부분 이제 조명이 돼 있고, 극장식이라서 이렇게 내리막인 그런 극장식 홀이었어요. 내려가면서 저는 이제 남의 교회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끝에 앉으려고 했는데 자꾸 앞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앞쪽에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앉는 순간부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 복도에 무릎 꿇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여기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여기 복도에서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야. 나는 지금 사람의 몸에 있는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무릎을 꿇기로 원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교회에 2,000명이 좀 안 되는 그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복받쳐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3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실족되어 있는 이 시대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세우자. 너의 마음을 내 앞에 꿇어라. 그리고 2번째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고 너무나 시설이 좋으니까 그 시설과 공동체의 규모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이 없는데, 하나님과 내가 전혀 소통하지 않는데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그 하나만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랑 상반된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는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거야. 막 이러면서 전쟁, 지진, 기근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주의 오심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까요? 믿는 자들이 교회의 규모, 교회의 프로그램에 의한 평안함, 리더의 카리스마가, 리더의 지도력이, 리더의 리더십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지만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예배사역팀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식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소원하는 게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소원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 소원을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소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제 소원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 비누 거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비누방울 많이 만들죠. 비누방울이라는 것은 형체는 있는데 터트리면 사라져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요 자리에서 그대로 저라는 사람이 비누 거품처럼 사라져도 요 공동체의 요 상태가 전혀 지장받지 않는 것, 흔들림이 없는 것, 분열도 없고 분쟁도 없고 요 상태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공동체. 전 그게 소원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 전혀 리더하고는 상관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견고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인위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직입니다. 아주 탄탄한 조직입니다. 사역자들을 왜 둡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라고 두는 거예요. 빠지면 전화하고 데리러 가고 도와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직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왜 견고하게 하죠? 조직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왜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심심하지 말라는 거야. 교회 왔을 때. 뭔가 역동적이고 행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 같고 그 살아있음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 살아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있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조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누가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는데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내가 오는 것을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애통함이 없어서 우리를 같이 예배드리고자 초청했던 그분이 기도 동역자를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본인은 혼자서 그 성전 안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꺽꺽거림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성전을 좀 오픈해달라. 누군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냐. 낮에 음악을 좀 틀어달라. 누군가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오픈해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물론 이제 큰 교회들은 집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을 잠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분의 이제 거의 개척 멤버가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부탁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 동역자를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에서 대전까지 가서 그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배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거창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 세계 정부가 세워지면, WCC 아니면 뭐 그 천주교나 이런 다른 이슬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도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배도는 무엇이냐? 나를 향했던 눈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이 배도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던 너희가 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배도다. 배도가 뭐예요? 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배도입니다.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절로 가고 이슬람으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그러면 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도의 출발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배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익이라는 단어는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도움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배도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그 가정에 가서 또 다른 가정에 합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나 애통한 심정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복이고요. 주님 오셨을 때 그분을 시온산에서 대면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배도 그러면 거창하죠. 뭔가 내가 다른 어떤 우상을 섬겨야 그게 배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성경이 결론을 내렸죠. 그 탐심은 뭐에서 시작하느냐? 나를 볼 때 탐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그것이 배도입니다. 제가 어떤 부부를 보았는데 결혼 전에 총각이 우리 교회 오다가 어느 날 결혼할 아가씨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또 인사를 왔어요. 얼마 전에 기도받을 일이 있어서 또 부부가 왔어요. 근데 그 부부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예뻐요. 저는 그 자매처럼 예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왜 예쁘냐면 그 자매는요,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처음 저한테 인사로 왔을 때에도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왔어요. 저를 대면해서 앉아 있을 때 남편이 말을 꺼내면 파소곤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이 말해.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꼭 남편 손을 찾아서 자기가 잡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남편을 향하여 사모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남편을 보는 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 제가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자기 남편을 사모하며 쳐다보는 것.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쳐다볼 때예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이 가장 아름다워요. 제가 마주 대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 눈망울이 촉촉하게 젖을 때, 저는 그분들이 가장 아름다워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땐 남편을 사모하며 바라볼 때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날, 특별히 주일 아침에는 사람을 안 만납니다. 제 목양실에서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아침 그분을 안 만나면 제가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늘 이제 워낙 솜씨가 좋으시니까 제 머리를 예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미용실 다니시려면 돈 많이 드시겠어요? 저 돈 한 푼 안 드리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다 해주세요. 사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하고의 관계 행복하고 너무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제가 밥 사줄게 이따가 그랬어요. 밥 사줄게. 정상은 아름다워요. 정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 사모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여자분들 다 아름다워질 겁니다. 어떻게? 사모하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또 전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모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정상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게 정상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 정상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괴로운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으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복이냐면 불완전해서 완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둡고 슬프고 고통 많은 이곳에서 빛이, 사랑이, 행복이 가득한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부부가 손 꼭 잡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건 안수 집사님, 저기 박성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왜 숨어? 사모하는 눈으로 남편을 보세요. 우리 저기 송희 집사님은 아가씨 때부터 워낙 예뻤어요. 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층 더 아름다워지는 건 사모하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거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건 사모하는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